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독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과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다면 저자가 이 시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작자 미상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를 시편의 첫 편으로 편집한 것을 볼 때 이 시가 시편을 대표할 만한 시로 인정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 시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시에 기록된 시기를 신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이거나 그 이후 시대쯤으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쯤 이 시가 쓰여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벨론이라는 당시 대제국의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 노예 살해를 해야 했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이러한 고난이 무슨 이유로 온 것인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것의 그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뇌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이 시를 통해 저자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묵시문학의 특징인 은유적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독자들이 이 시를 통해 두 단어에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두 용어에 있어 많은 오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용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어의 쓰임새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오용되고 있거나 또 남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약 7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중국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경에서 기차로 약 6, 7시간 가야 하는
작은 시골에 가정교회 연합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집 한 곳을 예배당으로 개축해서 약 50평 정도 되는 예배당에서 집회를 갖는 상황이었는데,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 천장에 절에서나 볼 수 있는 등이 가득 매달려 있었어요. 물론 그 등에는 복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등이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애써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집회 내내 여간 불편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중국 사람들의 대명절인 춘절 즈음에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집 현관에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습니다. 복이 쏟아져 들어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복에 대한 몰이해가 비단 중국뿐이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이라는 용어는 오용되거나 남용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율법이라는 용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거나 빈번하게 사용하면 율법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붙기 십상입니다.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은혜시대라는 시대적 구분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득이 신앙 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용어와 율법주의라는 용어, 나가 율법의 행위라는 용어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쓰임새도 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용어가 귀에 들리면 고정관념이 기저귀를 켜면서 율법주의로 몰아가는 경향이 너무도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자신의 의로움의 판단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은 6,000가지가 넘는 유대교 율법 조항 중 안식일법 613개 조항을 비롯하여 정결례법, 할례법 등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키는 행위도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말았음을 역사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율법이라는 용어는 시내산 계약법과 새 계약법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법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 체결된 하나님과 모든 교회 공동체가 맺은 계약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법인 율법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 창조세계의 창조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존재 양식과 창조 원리의 기초에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용어에 있어서도 언어에 기초한 사전적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라는 용어가 성경 전반에 걸쳐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이란 사전적 의미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을 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쓰임새에 있어서는 잘 들으십시오.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 쓰임새에 있어서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받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유익한 능력을 부여받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의 복이 있는 자라는 원어는 아슐레이 하이시라고 합니다. 복이 있는 자야, 그게 아슐레이 하이시인데, 그것을 직역하면 그 사람의 복이여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쓰임새에 맞게 의역하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유익한 능력이여 라고 번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의 특성과 쓰임새를 정의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생물들과 사람들에게 창조 원리이며 생명 원리인 낳고 길러 번성하게 하여 충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낳고 길러 번성하게 하여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피조된 모든 만물들이 창조 원리와 생명 원리대로 낳고 길러 번성하여 충만하기 전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 전에 복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이 있고 난 후에야 생물들과 사람이 비로소 낳고 길러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 주어진 목적은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곧 낳고 기르고 번성하도록 하여 충만하게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 작동하는 생명의 근본된 이치라는 것인데, 이러한 생명 원리를 가동시키는 힘, 곧 그 에너지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살아있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능력, 곧 생명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익해 하는 능력이자 생명력인 이 복은 반드시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 원리를 가동시키는 목적으로만 부여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을 구하는 간절한 염원이나 또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표현이 복을 작동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익해 하는 그 능력, 곧 생명력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때,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이 말씀을 새롭게 의역해 본다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받는 자, 곧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마음이 갈망과 열정으로 가득한 자이니 라고 해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행하는 것에 갈망과 열정이 가득한 자에게 유익한 능력, 곧 생명력은 약동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의역 가능합니다. 온유한 자, 이 모든 것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하는 자, 그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익하게 하는 능력, 곧 생명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의 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곧 생명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표현은 임마누엘이 가능해졌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그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복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만물과 인간들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로 인해 복, 곧 생명력은 제한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주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복이 공급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는 율법, 곧 계약법을 준수하는 것은 복, 곧 생명력을 공급받고 약동시키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이 된 원리 하나와 복이 되라는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자체가 되어 복의 원천이 되게 한 안식일이 그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복이 되게 했다. 복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안식일을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복
자체가 되어 복의 원천이 되게 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금의 주일을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주일 자체를 복, 곧 생명을 부여받게 한 날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보다는 안식일 정신대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날이 되도록 할 때 생명력과 원동력이 공급되고 약동되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안식일 그 자체가 복이 된 것도 있지만은 그 의미보다는 안식의 정신대로 모든 속박받는 사람들, 모든 속박받고 있는 그런 구조들을 깨부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안식의 정신을 계약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안식을 통해서 유익케 하는 능력, 곧 생명력을 공급하셔서 약동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 없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복이 되게 하여 복이 흐르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아브라함 같은 삶,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때문에 복이 있는 자는 안식일 정신대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시는 이러한 사람, 곧 생명력이 약동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력에 약동하는 자는 계약법을 지켜 준수함으로 생명력을 공급받고 약동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의 법, 곧 계약법을 대적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악인의 특징은 꾀를 써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란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불법과 편법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잔머리, 잔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인들의 꾀가 통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악인의 꾀를 따라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가책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그 삶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형통을 가능케 하는 불법과 편법의 말로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창조 원리를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대로 살지 않거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죄인의 길이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요? 만몬 원리요, 경제 원리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 방식을, 그런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그 삶에 복이 약동하는 사람은, 곧 생명력이 약동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 곧 죄인들이 취하는 만몬 원리와 경제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 원리, 생명 원리로 삶을 정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임을 역사를 통해 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성과에 도취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에 쥔 성과가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의심되며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란 무엇입니까? 성과를 통해 얻은 신분이나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를 흠모합니다. 그 자리는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계약법을 준수하여 생명력이 약동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처럼 성과에 도취하지 않습니다. 손에 쥔 성과가 있더라도 그 성과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자랑하지도 않게 됩니다. 또 성과가 내어주는 신분과 지위를 애써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만은 패망의 성병이요 무너짐의 앞잡이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법을 준수하여 복 있는 자, 곧 생명력이 약동하는 자의 또 다른 세 가지 특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율법에 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라는 그 단어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율법에 둔다는 것입니다. 계약법을 준수하여 생명력이 약동하는 자는 진리이신 하나님, 법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계약법 준수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계약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계약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이시고 또 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는, 그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아닌 확인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면 확신 차원이 아니라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아닌 확인이 된 진리는 삶에 있어 최우선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복으로 충만한 자는 계약법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 체험을 한 사람,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법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이 약동하는 체험을 한 사람과 계약법이 단순히 실천 강령으로 느껴져서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계약법을 준수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차이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계약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즐거움은 없습니다. 계약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계약법을 준수하는 과정 자체가 진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진리가 확인되어질 때 오는 즐거움, 그 만족감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확인의 차이를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으로 올 때도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고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그 진리는 그저 단순히 감정의 고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즐거움, 그 만족감이 충만해져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시로 율법을 묵상하여 마음과 생각에 율법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계약법을 준수하여 생명력이 약동하는 자는 시간이 나지 않든 계약법 곧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진리고 당위이기 때문에 진리와 당위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하나님의 법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종류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계약법을 준수하여 생명력이 약동하는 사람에게는 맺혀지는 열매가 있음을 시편 1편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정체성이 맺도록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소위 우리들이 생각해왔던 늘 복을 구해왔던 그 복의 열매들을 이 시편 기자는 결과 하나님의 계약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복이 허락되어질 때 맺혀지는 열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법을 준수하여 생명력 곧 복이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 창조 원리, 생명 원리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하나님의 법, 곧 창조 원리, 생명 원리에 뿌리를 둔 사람은 시냇가의 신균 나무와 같이 늘 생명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구조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수원지는, 삶의 그 원천은, 그 뿌리는 하나님의
법에 그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맺히는 그 열매의 특징으로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의 기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야말로 법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아름답고 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약법을 준수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자는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건강, 장수, 또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 기름이 쇠하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외적인 것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사통팔달, 곧 막힘없이 통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과 율법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밀어주어 선순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인 복이 작동하면 계약법을 준수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계약법을 준수하면 생명력인 복이 작동하여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시를 통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필명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강성할 것처럼 보여도 멀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 받고 있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져도 의인이 하나님과의 계약법을 지키고 있는 한 임마누엘의 증거인 복이라는 생명력이 약동하여서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약법을 죄랑 묵상하고 그 계약법을 준수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뜸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온 지구촌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각 나라들은 국경을 봉쇄하고
팬데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생태계 파괴로 인해 지구의 대멸종 위기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대멸종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인들은 종말이 왔다고 종말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곧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계약법을 체결하여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계약법을 준수한다면 생명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계약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또 지구 대멸종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의 차원이 아니라 확인하는 차원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유의 사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하고 체결된 새 계약법을 준수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약동하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지구 대멸종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냥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력이 약동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약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시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